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 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잠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 것 가운데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영예로운 인생으로 끌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 역시 겸손한 자가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이냐면 누군가가 살아가면서 재물을 많이 모으고 또 어떤 일에 성취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곁에 함께 합력하여 일을 해서 그 사람의 재물과 그 사람의 성취 가운데에 나의 몫을 떼어받을 수 있는 것, 그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교만한 자라면 그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나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 더 좋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것이 더 보장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이라는 것을 자신감 혹은 자기 표현의 확실함, 이런 건 사실은 귀한 겁니다. 자신감을 갖고 자기 표현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걸로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교만을 부추깁니다. 뭔가 교만할 거리가 없으면 허풍이라도 떨게끔 만들어줍니다. 허세라도 떨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났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고 겸손한 것은 결국 낮은 것이며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난 것을 알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있는 시대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느새 이 세상의 영향력, 교만해야만 살 수 있고 자랑해야 되고 허풍을 부려야 되고 허세를 떨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믿음의 사람의 생각 속에도 슬며시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일들은 너무나 자주 경험하고 자주 도전받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다.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겸손은 과연 뭘까요?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래요. 그런데 이 정의가 겸손이라는 말에 맞긴 맞는데 뭔가 좀 결과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겸손하려면 겸손함의 인격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사람이요, 한 번쯤, 아니 몇 번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가져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그거 참 잘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이렇게 남을 더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한국인들에게는 제법 자주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경험해 보셨습니까? 계속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정말 내가 겸손한 줄 압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겸손함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할 줄 아는데 겸손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겸손의 다른 말인 비천한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낮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현상들을 겪습니다. 그럼 어떤 줄 아시죠? 속에서 뭐가 하나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하는 말 빌려서 좀 해보면은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로 하나, 이런 마음이 쑥 하고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의 잘남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술을 한번 과시를 한번 쫙 해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준 다음에 다시 이제 겸손 모드로 또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열받으면 한번 쫙 보여주고 겸손 모드로 가고. 그런 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꾸며낸 겸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한 척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 겸손의 인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겸손의 인격으로 들어가려면 겸손이 과연 뭔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정의가 나의 이성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 뭔가? 겸손이라는 라틴어 후밀리타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후밀리타스, 라틴어 발음이 그래요. 이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humility라는 단어입니다. humility, 겸손이라는 단어죠. 그 단어의 오리진, 그 어원을 쭉 올라가면은요, 후무스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후무스라는 뜻이 뭐냐면 흙 혹은 먼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인간을 의미하는 human이라는 단어도 그 어원을 올라가면 뭐냐면요, 후무스, 흙, 먼지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왜 그런지 알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셨다 할 때 그 흙이라는 단어가 흙 혹은 먼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은 dust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흙, 먼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무엇이 됐냐면 생명이 됐다. 곧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다른 창조물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호흡,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그 숨결과 끊어진 모습으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거절하기 시작하면 뭐밖에 안 남냐면 흙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호흡을 거절하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겸손이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의 어원 속에서 우리는 겸손의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뭔가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진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흙 혹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겸손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흙먼지에 불과하다 하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흙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고 내가 인생에서 가져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행하는 태도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맡길 때 무조건 하기 싫어서 저는 못해요 하고 얘기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흙과 먼지라는 것을 알기에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와 역할 가운데에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리가 뭐고 또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시편과 잠언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시편 22편 2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고 얘기를 해요. 여기 겸손한 자하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떤 시적인 표현에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 겸손한 자라는 것은 가난한 자라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풍요로움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 여호와를 찾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결론으로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암시해주고 있냐면 겸손은 뭔가 여호와를 찾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의 인생의 위치와 역할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두는 것, 그것이 겸손이란 말입니다. 또 계속해서 잠언은 뭘 암시해 주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겸손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데요, 보시다시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훈계가 결국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 그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그 대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의 결론적인 모습은 뭐냐면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자리와 나의 인생의 역할을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두는 경외함을 갖는 것, 그것에 나의 역할과 자리를 두고 살아가는 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갖게 해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른 방향을 배울 수 있게끔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본래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진 야생마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되는 게 온유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겸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워야만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누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가?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한 자, 곧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사람만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자이기에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께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워가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역할과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배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린 정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의 삶의 자리와 역할로 삼아간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뭘까요? 그 개념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표현돼야 되고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떤 태도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 속에 나왔던 요나단을 통해서 겸손의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겸손의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나누고 싶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겸손이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요나단의 겸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와 마음을 합하며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건 뭐냐면은요, 골리앗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고 갑자기 영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내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얘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됐냐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모습을 보면 요나단이 그걸 보면서요, 다윗과의 마음이 하나가 됐답니다. 이거를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그리고 혹은 NASB라는 아주 좋은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soul of Jonathan was knit to the soul of David. 요나단의 이 소울은 한국말로도 다 소울인 거 아시죠? 요나단의 소울이 데이빗의 소울하고 니트됐다는 거예요. 이 니트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쓰면 이렇게 연결됐다 뭐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결됐다는 단어는 다른 말도 많거든요. 근데 그 말 가운데, 그 허구 많은 것 가운데 이 니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게 저는 참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니트라는 건 아시다시피 뜨개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신혼 때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뜨개질을 하던 기억이 나요. 분명히 줄이거든요. 2개의 줄. 이건 따로 있을 때는 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니트를 하면은 작품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목도리도 나오고 스웨터도 나오고 장갑도 나옵니다. 그게 하나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줄에 불과한 존재인데 니트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그렇게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해서 뭘 주냐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줬습니다.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다윗은 목동의 복장이었거든요. 목동의 복장으로 영웅으로서 지금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은 요나단이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나단은 그래도 왕자니까는 겉옷이 또 하나 있었나 보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쟁터에 나가서 겉옷을 두세 벌씩 갖고 나가는 경우는 없고요. 요나단의 성품을 볼 때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그 겉옷을 벗어주면은 요나단은 어떻게 되냐면 겉옷 없는 채로 마을에, 본국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군복을 주고 칼을 주고 활을 주고 띠까지 줍니다. 그 모든 것은 요나단의 권위요, 요나단이 어떤 위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다윗에게 그것을 줘서 다윗이 바로 나와 같은 위치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 다윗이 이렇게 부각되고 골리앗을 이긴 상황 속에서 가장 경쟁의식을 느껴야 될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지난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한번 붙어보자 했을 때에 아무 말 못하고 숨죽여 있었던 사람 가운데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인도 아니라 목동인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맞섭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들려온 얘기가 요나단의 귀에도 들려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의 그 믿음이요, 숨죽여 있던 요나단의 믿음에 불을 붙입니다. 요나단도요, 그 훨씬 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믿음을 가지고 궁지에 몰려있던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40일 동안 숨죽여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와서 믿음의 선포를 갖는 것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만약 요나단이요 그저 왕자임내 하고 허스나 떨 줄 알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요, 다윗이 정말 경쟁자이고요,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다윗을 어떻게 든지 깎아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누가 더 유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내용이고 위치이고 자신의 인생의 방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다윗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게 겸손의 구체적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들은 어떤가?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 아이고 너 잘났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의 선언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가슴 속에 숨죽여 있던 믿음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마음을 하나로 갖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 존중이 여기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 겸손의 구체적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가졌던 겸손은 뭔가? 그 겸손은 실력을 갖춘 겸손이었습니다. 크리스찬 가운데에 아직까지 반항기 어린 크리스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겸손이 그렇게 제일 좋단 말입니까? 뭐 겸손이 낮추는 거라면은 뭐 굳이 낮출 거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낮게 살지. 저 대학도 안 가고요, 공부도 안 하고요, 뭐 비즈니스도 안 하고요, 그냥 저 홈리스로 살래요. 제일 겸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직까지 그 반항기가 덜 빠져셔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아주 덜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실력이 없다고 해서 사람의 욕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사고 싶은 물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력으로 내 욕망을 이룰 건지 아니면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가 난 사울이요, 드디어 요나단에게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죽여라. 이건 절대 군주의 명령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 사울 임금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칭찬하다는 단어는 포장한다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포장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로는 속에 아주 못된 게 있는데 겉으로 아닌 척 이렇게 가장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잘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이민 올 때에 무게가 아니라 부피로 돈 내는 짐 싸실 때 박스 하나에 얼마다 하면 그 박스에다가 짐을 어떻게 넣으십니까? 애들은 막 대강 넣습니다. 하지만 살림하는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박스에 차곡차곡 정리해서 꽉꽉꽉 채웁니다. 무게는 어차피 상관없는 거니까, 사이즈니까. 그렇게 해서 딱 싸는 거, 그걸 포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한다라는 말에 그 포장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잘 정리정돈하여 설득했다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설득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설득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냐면, 절대 군주가 내린 명령을 그 군주 자신이 번복하여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만드는 설득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본자리로 복귀를 합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절대 군주의 결론 내고 완전히 내렸던 명령을 번복하여 바꿀 수 있게 했던 설득력은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득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묵상하고 훈련해야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타고난 거는요, 한 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것은 타고난 것으로 안 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설교를 타고나신 것 같대요. 우리 교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는 설득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집 부릴 줄 알고 땡깡 부릴 줄 알아도 설득하는 능력은 타고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좋게 보인 게 있다면 훈련됐고 연습했고 공부한 것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이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정말 되려면 실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실력은 학력과 학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박사학위 갖고도 국민학교 수준인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학교 근처에 못 갔어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실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요나단이 한 것처럼 죽음의 위기에 있는 다윗을 구해내는 일,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요나단의 겸손은 뭔가? 요나단의 겸손은요, 자신의 꿈과 포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따르는 것으로 표현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오늘 본문 내용이죠.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이 장면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다윗이 시비라는 어떤 그 수풀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겠다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요나단도 온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몰래 만나가지고 다윗을 격려하며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 임금도 자기 다음의 임금이 다윗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요나단은 참 특이하게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음의 임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계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누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인 겁니다. 다시 잘 들으십시오. 요나단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가에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여건으로 볼 때는 요나단이 다음 왕이 돼야 마땅합니다. 왕자예요. 용감합니다. 싸움도 잘합니다. 인품도 너무 근사하고 멋집니다. 이러한 왕제감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다음 임금을 이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포부보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요나단이 어찌 이스라엘 향한 꿈과 포부가 없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그런 꿈과 포부가 왜 요나단에게는 없었겠습니까? 마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그 꿈과 포부를 왕이 되는 자리에 두고 그 꿈과 포부를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꿈과 포부를 어디에 이루어 갔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두며 자기의 꿈을, 자기의 포부를 이루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다윗에게 실제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얘기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야, 아버지 사울이 절대 너를 죽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주며, 그렇게 망명의 생활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너가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되어야 된다. 나는 네 다음이 되는 것 상관없다 하고 얘기하며, 마치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상기시켜 주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끔 인도해 줍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실력이 없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못나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겸손한 발걸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단의 겸손은 뭐였냐면, 이 부분이 정말 요나단의 멋진 모습인데요, 그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요나단은 사울의 판단,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그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틀린 거였습니다. 사울의 생각이 틀린 것을 알고 사울을 계속 설득했었고, 사울은 그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요나단이 에이,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왕이야, 저런 사람이 무슨 내 아버지야 하면서 다윗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 세대의 임금은 다윗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받아들였지만, 그는 다윗 밑으로 가지 않고요, 현재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도리를 다합니다. 그는 현재 사울의 아들, 곧 왕자였습니다. 그는 현재 왕자로서 임금을 대신 행하는 그런 사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현재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그는 떨치고 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사울이 죽었던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기까지 끝까지 자신의 도리를 다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의 소식을 듣고 활의 노래라는 데서 이렇게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하고 노래를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전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살더니만 죽을 때도 같이 죽었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비록 틀린 게 있지만 다윗이 사울을 봤던 눈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다윗도 사랑하지만 아버지도 사랑하기에 다윗은 다윗대로 격려하고 자기의 사람의 도리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 지켰던 자리이고 위치인 것입니다. 그게 겸손의 구체적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자리요,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겸손에 대한 구체적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마음이 통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속에 경쟁의식 갖지 않고 그를 높이 세우는 것이요, 끊임없이 실력을 갖춰가 그 실력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며, 꿈과 포부보다, 나의 꿈 나의 포부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나의 모든 것을 걸 줄 알고 또 사람된 도리를 지켜나가는, 그것을 나의 인생의 자리요, 내 위치로, 내 역할로 삼고 사는 그 겸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그런 겸손이 싫은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나 일주일 동안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르침을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실력을 과시해야 되고, 모자르면 허세와 허풍이라도 떨어서 내가 너보다는 잘났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보여야 직성이 풀리는 그 우리의 마음을 보니 우린 정말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건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낮추는 자에게 높이 세움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우린 흙이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나의 삶의 자리와 역할을 삼을 것을 결정합니다. 그 결정으로 드러나는 인생, 표현되는 인생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과 니트되는, 그들과 마음이 연락되는,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권면을 할 때에 그를 미워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나의 이 식어져 있는 믿음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를까 하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실력들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것을 나의 인생의 역할로 삼을 줄 알고 내 자리로 삼을 줄 아는
그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그 꿈과 포부를 어떤 자리를 쟁취하고 뭔가를 얻어내고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는 것을 표현함으로 이루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오늘 나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아버지의 꿈, 하나님의 그 포부가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겸손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됨의 도리를 할 줄 아는 자, 그 모습으로 우리의 겸손이 표현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 세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하루하루를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